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실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비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고요, 지금은 WMC 선교 국제 대표로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양하진 선교사로 불리어지기를 원하고 선교 동원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부산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보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불을 나누어 주실 분이십니다. 이용남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서면서 정말 막 눈물이 막 많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님들의 이 순교의 피의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로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 속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2007년도에 부산 부흥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그 민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왔던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57년 전에 우리 민족은 신라가 태동합니다. 37년 전에 고구려가 태동하고 18년 전에 백제가 태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가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습니다. 그 삼국시대 다음에 우리 민족은 고려라는 국호를 쓰게 됩니다. 고려라는 국호를 쓰다가 1392년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올까요? 371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려 때는 우리 민족의 숭불 정책을 씁니다. 조선시대 때는 숭유 정책을 씁니다. 아니, 반만년 5천년 무속신앙으로 우리 민족은 헛된 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1885년부터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태평양을 건너왔던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일본을 경유해서 보면은 가장 먼저 조선 땅을 밟은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까지 3일간 배를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기 전에는 우리 민족의 외세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부릅니까? 세국정책이라고. 고맙습니다. 이 세국정책 때도 186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년 전에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굳게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분이 중국 땅에 가서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1866년도 이 선교사님이 제네럴 셔먼의 통역관으로 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도착했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시고 맙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가봤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우리 민족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의 묘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바로 있는 묘였는데 1884년도에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아들은 27에 우리나라에서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고 근 20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이 한호복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봤더니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나 이런 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으려고 우리 민족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역시 외세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나라까지는 들어오지 못해도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무역하는 고려문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언어를 배웁니다. 이분에게 언어를 배워줬던 분들이 전부 다 평안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배운 책을 보면 전부 평안도 사투리로 언어를 배웠더라고요. 내래, 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언어를 배웠어요. 이분이 배운 그 책을 보면, 문장을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나 갔마? 팔스보리 갔매? 다리 아파가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언어를 배웠나 봤더니 우리나라의 말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로스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개역판, 개정판, 쉬운 성경, 이런 표준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이 로스역이에요. 그 겉표지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선교전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한글이었나 봐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일본에서도 이수정 씨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신사유람단 수행으로 갔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번역한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 같아요? 마가복음서입니다. 난 마가가 저 뜻을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내가 말이냐 말맞자를 쓰게. 그렇지만은 중국 한문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수정 씨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때 좌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3사람만 택해서 저 한국 땅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한 분의 선교사가 없었을 때 저 민족에게 누군가가 저 선교사로 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3사람만 보내주시고요,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보내달라고.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캐나다 아닙니까? 북미의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가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민족에 대한 정보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을 보여주면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조선에 대한 반응했던 분이 누군가? 이분들이 전부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반 그리스도인들, 자기들끼리 예수 믿다가 자기들끼리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천국 가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분들을 보게 됐는데 양쪽에서 성경 번역하죠. 우리 민족에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 세국 정책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1882년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됩니다. 미국이 이 수호조약이 체결되니까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희 씨가 단장이 돼가지고 미국을 견학 갔는데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워싱턴 쪽으로 가는데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이 견미단 일행을 보고 안 웃으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견미단 일행이 이 모습 이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장, 아무리 양반들은 갓을 벗지 않아요. 이 모습에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견미단 일행을 기차 안에서 봤던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는 이 선교사님, 이 대학생이 우리 민족을 기차 안에서 보고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대학교 졸업하면 이 나라의 선교사로 갈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1888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3년 늦게 초창기에 오시는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부산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자기의 생애를 멋지게 들이시는 분인데, 지금 사진에 보는 이분이 대학교 때 우리 민족을 품고 우리 민족에 와서 귀한 선교 사역을 했던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갓을 쓰고 안경을 쓰고 사진 찍은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삼천리 강산을 다 다니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서의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누군가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 뿌리를 여러분하고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견미단 일행을 받던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에 가더니, 나는 오늘 코리아라는 민족을 만났는데 그 민족에게 선교사님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한번 이 민족에게 선교사님이 가려면 태평양을 한 달간 건너야 되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이 볼티모어의 교회 가우처 목사님이 온 성도들한테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선교헌금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반응이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 땅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빨리 조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만납니다. 고종 황제는 절대로 이 땅에 포교 활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지만은 한번 콜레라가 돌면 2만 명, 3만 명 목숨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의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한미 수호적이 체결된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돼서 공간들은 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정보에 반응했던 분들이 전부 선교사님이었어요. 나는 이분 중에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장로교 본부에 찾아가더니 제가 의사인데 저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장로교가 1호로 허입을 했어요. 언더우드가 1호가 아니더라고요. 알렌 선교사가 1호가 아니었고 바로 이분이 1호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허입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을 때 허입은 받았는데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이분이 개교 이래로 공부를 가장 잘한 분이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학교가 막아요. 저는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공부를 너무 잘해도 선교의 장벽이 되는구나.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프리합니까? 무슨 장벽이 있어요? 나는 이분이 부인 해티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다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수재였기 때문에 우리 글을 배우다가 야, 이 민족 정말 우수한 민족이구나. 어쩜 이렇게 멋있는 글이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꼬꼬대 깨깨 꿀꿀 이런 것까지 다 쓸 수 있는 이런 글, 정말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보가 날라옵니다. 김옥준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에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는 사이에 나중에 파송받았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민족의 최초의 선교사의 영예를 갖고 있어요. 존 헤론 이거 알고 나서 바로 뒷배로 오십니다. 이분이요, 빨리 와요. 이분이 현해탄을 건너서 부산에 정박했다가 인천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으니 저 망망한 태평양을 이분들이 어떻게 건넜을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을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목숨 걸고 찾아왔던 분들이 전부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품지 못하면 또 다른 민족도 예수님 모르고 죽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주님의 비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885년에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미국 폴크 공사한테 다 쫓겨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부인이 왔다고 해서 기필코 쫓겨나고, 이 언더우드는요, 사랑하는 친구 조선 입국 허락받지도 못하고 일본으로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서울 땅에 와서 광해원에 와가지고 목사로 와서 선교사로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이분이 우리 민족에 있을 때, 암담할 때 20대 중반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눈물로 드린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이 영말리 땅을 우리가 찾아왔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고 있사오나, 하나님, 저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저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산 땅에 2007년도에 부흥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집회 때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뿌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중국 땅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조선의 공간을 치료하는 의사를 구한다고 하니까 1884년 9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때 민영익 씨가 다 죽어가는데 이분이 민영익 씨를 살려줍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였대요. 그래서 민영익 씨가 살아나니까 황실이 고맙다고 이분에게 병원을 하나 차려줍니다. 그 병원이 광해원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은 교과서에서 봤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끄덕끄덕하면 나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고종이 은혜를 넓게 베풀라고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 이름이 바뀝니다. 모든 민중을 구제하라는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 광해원과 제중원을 맡았던 알렌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병원을 누가 맡았냐면은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맡게 됩니다. 이분이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시고 전염병을 예방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만은,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때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 서울 합정동에 선교사님 묘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한 분 두 분 이 땅에 묻혀 나갑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이게 바로 우리의 뿌리였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한 거고,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한국교회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눈물로 안식년을 찾아가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반응했던 분이 존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반응을 합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병원은 좁고 환자는 많고 하니까 큰 병원을 하나만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주면서, 그래서 서울역 앞에 초연대식 건물을 짓고 이 병원을 도와주신 분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럼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대사에 정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을 보여준 거구나. 나는 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가 세워집니다. 이 의대가 세워졌을 때 연희 전문학교하고 이 세브란스 의대하고 합치기 위해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촌에 땅을 사고 스팀슨관을 짓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더우드관을 짓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하기 위해서 아펜젤러관을 지어가지고 이 디귿자로 건물을 지으면서 연희 전문학교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 의대의 세자를 따더라고요. 그럼 무슨 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연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세하고 관계 있는 분이 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손드는 것도 봤어요. 너 왜 손드냐 그랬더니 자기 연세 우유 먹는데, 내가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과 평양,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갔을 때 서울, 평양, 부산의 몇 사람의 선교사 외에는 다른 지역 선교사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고 하니까 이 7명의 선교사님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이분들은 그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데도 못 보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언더우드 형님이 듣습니다. 언더우드 형님은요, 그 당시에 이런 타자기를 발명했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가 나왔는데, 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하신 분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다 우리나라 땅으로 오게 해요. 경제적인 장벽을 넘고 지리적인 장벽을 넘고 이분들이 서울에 1892년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또 다른 지역으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배울 때 지금 막 혼동되는 것이 단어가 있죠. 키친, 치킨 이런 거 혼동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그렇게 혼동되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 단어가 뭐였는가 봤더니 생선하고 선생이 그렇게 혼동돼가지고, 선생, 생선 그렇게 혼동돼서 언어 선생님한테 생선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894년에 언어를 배워가지고 전주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선교사님 가운데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전주에 부임하게 되면서 전주에 예수병원이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병원의 전 직원들을 한번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주면서 그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그 병원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병원들은 기독병원이라고,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을 기독병원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왜 전주만 예수병원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랬더니 이 이름 누가 졌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앉았대. 그럼 선교사님이 졌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이렇게 앉았대.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프레스비터리안 메디컬 센터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병원 갈 때 야, 프레스비터리안 메디컬 센터 가자 이 말이 나와? 지금 나도 발음이 잘 안 돼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병원 갈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잖아.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지어줬대요. 야, 참 안 믿는 사람이 이름도 잘 지어.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 밑에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가 있는데, 신흥학교 기존여고가 있는데 기존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물도 짓고 많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교복도 입혀가지고요, 지금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몇천 마디의 글보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4대 손이다, 3대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몇천 년 전부터 예수 믿은 민족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는 이 정킨 선교사님이 이 이름으로 기전이라는 이름이 되어졌을 때 한미성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기전여고의 교장님으로 섬겨요. 아주 예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이름을 갖고 다 사역합니다. 이분은 나은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역하고, 이분은 공정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역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영화 배우 같으시네 그랬어요. 얼마나 예쁘신지. 저는 선교 동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는데 요즘 자매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자매도 있어요. 자기는 얼굴이 너무 곱상하고 예쁘장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기는 뭐 부적합하다나. 아니, 이 선교사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선교사님 그럼 못생겨서 온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너는 아무런 장벽도 없단다. 무슨 장벽이 있어, 무슨 장벽.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시티 안에,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현해탄을 건너서 정박했던 장소는 다 부산입니다. 부산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도 부산 땅에 4월 2일 날 도착했다가 3일 후에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산 땅에 도착하는 한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1889년 8월 21일 날 호주 멜번을 출발해가지고 이분이 시드니로 해가지고 쭉 위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9월 내내 태평양을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배가 바로 오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오시다가 풍랑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다 목숨 걸고 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한번 호주의 멜번을 가봤는데 멜번이 항구 도시였어요. 부산을 도착했는데 마치 자기 고향과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나는 부산을 선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언어를 배워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 언어가 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을 며칠 데리고요, 저 수원으로 천안으로 쭉 걸어서 탐방을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긴 도보 여행 속에 드디어 1890년 4월 4일 부산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땅에 도착했던 그날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부산 땅에 와 있을 때인데 갑자기 쪽지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그 쪽지가 영어로 써졌는데 급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급히 달려갔는데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그동안 무리한 도보 여행으로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마는 그 부산을 선교하려고 하는 그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그 바로 다음 날 4월 5일 날 부산 영선동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나는 이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맥케이 선교사님 부부가 맨지스 페리 포셋 이분들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못다한 부산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부산을 찾아와요. 부산 진에다가 선교관을 마련하면서 호주는 여러분 따뜻한 태양의 나라입니다. 엄동설한 11월, 12월, 1월, 2월을 보내는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분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역을 감당해요. 나는 1910년에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부산 땅에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메리라는 선교사님과 우리 부산 땅을 섬기시는데 이분이 부산의 나환자를 돌봐주면서 용호동에다가 이 나환자들을 돌봐줘요. 나환자들의 숙소를 지어주고, 여러분, 이 나환자들이 그 당시에 한국 가족에게도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이분의 기념비를 세워줘요. 이것이 부산 일신 기독병원 위쪽에 바로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자라면서 부산에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은 다 부산이 고향이에요. 얼마나 경상도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삶을 보고서 자랍니다마는 사랑하는 맥켄지 선교사님의 아들이 1922년에 부산 땅에 또 묻히고 맙니다. 그 아들을 부산에 묻고 이 큰딸, 여기 사진 보면 이 큰딸이 우리 부산에서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커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 땅을 찾아오고, 이 둘째 딸은 간호사가 돼서 찾아왔어.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이 땅에 찾아왔을 때 6.25 직후에 이 좌천동에서 천막을 치면서 병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나이 많으실 때까지 한평생 부산 땅을 섬기다가 가셔요. 그러면서 세워진 병원이 일신 기독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가 일신 기독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이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부산에다가 지부를 세워가지고 초량, 동래, 울산, 언양, 양산, 김해, 밀양, 창녕, 기장, 울릉도 이 지역을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복음을 전해요. 호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경상남도를 다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부산이라면 서쪽에서 가장 큰 경상남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진주 땅에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고 그 일대를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좁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산에다가 지부를 세워가지고 그 일대를 다 복음을 전하고, 통영에다가 지부를 세워서 그 일대를 다 전하고, 거창에다가 지부를 세워가지고 그 일대를 다 복음을 전해서 경상남도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올 때 거창에 갔는데 주남성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 주남성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기념관에 제가 갔을 때 그 옆에 이 선교사님의 양력이 조금 이 목사님의 양력이 써 있는데 1905년 17살 때 한문을 수학을 하다가 1905년도 호주 선교사의 전도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 그렇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으로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이런 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사 앨리스가 진주에서 배돈병원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언니는 부산의 일신학교를 섬겼던 분입니다. 이 두 자매의 라스트 네임이 다 데이비스였어요. 우리 부산에 가장 먼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었는데 나는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역시 부산의 하나의 미랄로 순교했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삼촌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나는 삼촌이 못다한 사역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찾아와서 자기의 생애를 다 들이다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지역을 섬기다가 전부 부산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진주 땅에 묻히게 됩니다. 나는 경상남도에 사역했던 이 멋진 선교사님들이 진주 땅에 묻혔는데 광주나 전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선교사님 묘가 잘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남 지역을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묘는 보존이 안 돼 있어요. 진주 땅 선교사님이 묻힌 땅이 비싸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선교사님의 묘를 이장해라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맘대로 이장해버리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 사역했던 멋진 선교사님들의 삶이 보존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산의 창신대학교가 그것을 알고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순직 기념비라도 학교 안에 세워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이 선교사님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호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게 되니까 부산에 초량교를 세웠던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 저분의 한국 이름이 배위량입니다. 자기 이름하고 비슷하게 져요. 윌리엄 이래서 위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얼드니까 배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위량이 이렇게 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상북도를 쭉 따라갔어요. 밀양으로, 청도로, 대구로, 상주로, 안동으로, 의성으로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경상도 지역을 탐방한 후에 한국 내지 선교회를 허락해달라고. 내지가 인랜드가 어딘가 봤더니 부산이 한국이라면 내지를 대구로 봤던 거예요. 경상북도의 가장 큰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이분이 대구로 이사를 갑니다. 남문안 예배당 세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이분이 평양에 올라가셔가지고 숭실 학당이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숭실 대학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구 선교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었냐면 부산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자기 처남에게 맡깁니다.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에게 대구 땅을 맡깁니다. 그때 존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대구 땅에 이사 가가지고 두 분이 날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는데 호주 장로교가 경상남도를 다 맡았다면 미국 북장로교가 경상북도를 다 책임졌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안동 이 땅까지 어떻게 성주, 상주, 의성 그 넓은 경상북도 땅을 우리 두 가정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존슨 선교사님한테 아담스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자네 생각나는 사람 있나? 우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생각나는 사람 있나? 그때 존슨님 아담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도 저하고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인데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그런데 선교의 비전이 있대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편지하게. 그래서 존슨이 엄마한테 편지를 합니다. 그분의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친구의 이름이 브루원이었어요. 이분이 쿠바나 과테말라나 스페니시를 쓰는 계통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한국 간 것을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존슨 어머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슨 어머님의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나는 오늘 이상한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 아들의 편지와 자네의 편지였네. 내가 그 내용을 열어봤는데 둘 다 서로 주소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우원 선교사님은 그 내용을 보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경상도 땅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대구 땅에 이사 오면서 대구 선교의 3인방으로서 대구 선교를 사역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졌는데 이 병원이 지금의 동산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 약방하면서 대구 성안에서 사는데, 이 대구 성안에서 살 때 3S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스모크, 연기 때문에 힘들고, 스멜, 냄새 때문에 힘들고, 사운드 때문에 힘든데 동네 개들은 다 따라다니고, 밤에 잠 좀 잘라 그러면 다듬이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저도 얼마 전에 내 제자가 베트남에 가 있어가지고 베트남 마을에 갔는데 이 닭이 밤 12시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울어야 될 닭이 막 12시부터 우니까 온 동네 닭들이 다 함께 울면서요. 내가 새벽 2시에 나갔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갔어요.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도 소리에 힘들었는지,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소리는 밤마다 나는 무당 굿소리였대요. 너무너무 이 소리가 힘들어가지고 관리한테 찾아가서 성 밖에 땅을 사러 가자. 그 관리한테 갔는데 관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코쟁이들이 뭘 모르고 왔구나. 그 땅은 시신이 막 묻혀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다니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가요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그 땅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양반 신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반대했어요. 그 땅을 뭐하러 삽니까? 버려진 땅을. 그래서 천주교 신부는 못 샀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은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땅을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에라곤을 세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그게 지금의 동산병원 자리입니다. 나는 이 존슨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갔다가 계량령 사과를 가지고 오면서 경북 지역에 대구의 사과미인, 그래서 사과미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성학교를 세웠던 아담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대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명여고가 불어원 선교사님의 부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 두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구에도 대학 세웁시다 해가지고 세운 대학이 개명되더라고요. 아, 이 뿌리구나. 나는 이 뿌리를 발견하다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귀한 선교사님 아담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대구 땅에 가장 먼저 목숨을 잃고, 불어원 선교사님도 대구 땅에 묻히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구 땅에 이렇게 잠드는데, 저는 이 소우텔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명 앞에서 1881년에 태어나서 1909년에 돌아갔으면 20대 후반에 죽었는데, 이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I am going to love them.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조금 더 좁게 말하면 나는 경상도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조금 더 좁게 말하면 나는 안동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안동 지역을 가슴에 품었어요. 대구에 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저 북쪽에 안동 땅에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대구에서 올라가고 저 안동에서 내려오면서 경상북도를 선교해야 된다. 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분이 안동 땅을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동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순교한 뒤에 수많은 분들이 기필코 안동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밑으로 의성으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한 할머니가 이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한평생 이 마을을 돌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들 중에 한 분이 3대째 들어서 목사님이 되는데, 그 부산에서 43년간 목회를 해. 이 목사님의 아들 넷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이 장남과 차남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이 돼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야. 그리고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원 목사고. 여러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귀한 삶을 살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나는 이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민족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말리 땅을 찾아왔던 아름다운 발걸음이었구나. 오늘날 나의 이 자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희생의 삶이 대구 땅에 묻히시고, 진주 땅에 묻히시고, 전주 땅에 묻히시고, 광주 땅에 묻히시고, 서울 땅에 묻히시고, 곳곳에 평양에, 원산에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시고 자기의 자녀를 묻으시고 동료를 묻으시고 한평생 동안 살았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저는 한 분, 두 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줬는지 몰라요. 나는 선교사님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순교 사실이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눈물은 그거였습니다. 너희 민족이 쉽게 예수 믿은 줄 아니? 너희 민족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삶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뿌려진 것이 있었는데, 나는 이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안내를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저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 너희 민족 1600년의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500년 동안 제사하며 살았던 너희 민족, 아니 반만 년 동안 무당들 찾아다니고 헛된 데 빌면서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이 백성으로 살았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너희 민족에게 보내줬잖니.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줬던 분들,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반응해 줬던 분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했던 분들,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우리 민족에게 120년 전부터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1907년에 우리 민족에 엄청난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이 부산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부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 개교회 속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기 전에 웨슬리 형제의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아돌이라는 저드슨이 미얀마로 가기 전에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난 후였습니다. 부흥 후에 선교는 일어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줬어요. 그렇지만 이 부흥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부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찬양을 반주해 주실 때, 찬양을 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해서 반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는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교회 다는 친구가 나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감사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흥을 논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